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27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삶이 아주 빨리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천천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 같은 분은 전자일까요? 아니면 후자일까요? 바울을 전자라고 말하기 쉽지만 사실 그분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사도 바울이 완전히 횟가닥 변화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내면 때문에 로마서에 선을 원하는 바 싸우는 내가 원치 않는 또 다른 나와 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마음과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려는 두 마음이 늘 싸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믿는 바를 신앙대로 매일매일 순종할 때 가능해집니다. 왜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잘 바뀌지 않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남기 때문에 그분은 들어서 분명히 믿음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은 있지만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참 어떠한 그런 간증 하나 남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책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큐티, quiet time이라고 얘기하는 큐티는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읽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내가 그 읽는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큐티하면서 하루하루 순종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조금은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언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불림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얘기할 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한 번씩 때때마다 커다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그가 부족했지만 때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것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식솔들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DNA로 심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입니다. 놀라운 결단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DNA, 우리가 신앙적 DNA 뭐 이런 얘기하는 우리 혈관 안에 흘러가고 있는 그 믿음의 DNA는 오로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흘러가는 것입니까? 아내는, 엄마는 그냥 남편의 뒤를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했습니다. 15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로 나리라.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정확한 뜻은 나의 공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여자가 공주병 걸리면 이거 대책이 안 쓰잖아요. 근데 사레가 대책이 안 쓰는 건 그의 이름 자체가 나의 공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레에서 모음 하나가 바뀌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고 하니까 그 이름은 단순한 어떠한 한 사람의 공주에 불과합니다. 나의 공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이름이에요. 내 유익, 내 자랑, 내 관심, 내 신앙, 내 믿음. 예수를 믿어도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늘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만 생각하는 나의 공주가 열국을 품는 어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늘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선교에 대한 열정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뭐 이런 폭들이 넓어지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레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갈이 임신하자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임신한 여자를 학대하였습니다. 학대했다라는 건 그냥 괴롭혔던 정도가 아니고 매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도망갈 정도로 그냥 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갈이 그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질렀던 여자였는데 그 사레가 이름이 바뀌자 변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나의 공주라고 하는 사례와 다른 사람들을 품는 열국의 어미는 체질이 다릅니다. 나 자신에게는 나만을 위한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요. 사회적인 용어로는 사적 영역이라고 그래요. 사적 영역. 남에게 침범받지 않는 나의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사적 영역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내 가족 중심으로 움직이고 집에 들어와서는 여기는 누구도 침범 못하는 나의 사적인 영역이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움직이는 영역입니다. 내 취미, 내 생각, 내 기도, 내 집, 내 마음,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거 다 사적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적 영역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적인 영역의 대표적인 것이 국가고 사회고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영역,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지켜야 될 영역을 가리켜 공적 영역이라고 그래요. 법, 의무, 도덕, 이것을 지키는 것이 공적인 영역에서 내가 해야 되는데,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뭐냐면 의무, 도덕은 무너졌는데 사람들이 사적인 영역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공적인 영역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해지는 것도 교회가 공적인 영역이 무너지고 사적인 것으로만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적 영역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가장 중요해 여겨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래도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의 공적인 영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공주로 살기보다는 열국의 어미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래도 여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내 문제처럼 여겨지고 아파하는 이 공적 영역을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지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99세 된 자신을 바라보니 더 이상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내 자신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성경은 신하일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보면 웃기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저도 기다리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그만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아브람이 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람이 창세기 17장 5절과 6절에 되면 그의 이름이 바뀌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고상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름을 바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의 생각은 아브람에 멈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상한 아버지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이스마엘이 이때 12살이 정도 됐잖아요. 13살이니까 아직 그 미친 중2가 아니거든요. 한국에선 중학교 2학년을 이게 그 미친 중학교 2학년이라고,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중학교 2학년은 이건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사람과 짐승 중간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이스마엘이 그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스마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자기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를 못 낳아도 사라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아주 고상하고 괜찮은 좋은 신앙인으로서 남을 수 있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스마엘 정도만 잘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만한 걸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늘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공주처럼 살 거야 하면서 사례로, 나는 고상한 아버지로 살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영향력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생각에 맞춰 그 정도에 머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을 떠나셨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은 내가 명령한 할례를 행하여 그것을 나와 너의 언약의 징표로 삼자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남자들을 불러서 종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본인과 이스마엘 모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 보통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반지를 끼죠. 내가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 식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 결혼 반지를 교환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때때마다 이게 손을 씻다가도 빠지니까 잘 안 끼고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은 결혼 반지 안 꼈다고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결혼한 남자가 결혼 반지를 빼고 다니면 그거 굉장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더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깔끔하게 문제들을 처리를 하죠. 근데 이 반지를 빼고 다닌다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내가 결혼을 했고 내가 저 사람 아예 내가 남편이고 아내라고 하는 이거 그냥 표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빼는 것이 그게 언약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관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 표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할례를 가리켜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날 한치의 어김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마취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수술 도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돌을 깨서 날카로운 부분으로 포경수술한 거예요. 살을 깎아내는 아픔도 그 생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데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면 아픕니까? 네, 아플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육적인 삶을 잘라낼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스마엘 한 사람만 키우면 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만드는데, 하나님 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복잡해요. 나는 그냥 이스마엘만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할례는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바뀌게 되었죠.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내 육신의 것을 잘라내었듯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내 육신에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례처럼 내 몸에게 흔적을 남긴 것처럼 내가 세례를 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달라지고 싶습니다. 나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달라지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론 가운데 그가 죄를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원망만 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삶에 변화가 없는가 있는가를 할 땐 내가 정말로 할례를 행하는 아픔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육적인 욕심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지금과 같은 칼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엄마하고 커피를 마셨던 커피 매니아입니다. 커피를 중학교 때부터 마셨어요. 대략 40년을 넘게 맞는데 저는 커피를 마시는 정도가 넘어서 전 카페인 중독자예요. 하루에 커피 5잔 이상을 마시지 않으면 너무 힘이 들어요. 집중도 안 되고 너무 카페인의 효과가 그래서 그런지 저는 커피를 그냥 한 팥으로 넣으면 그걸 옆에서 다 먹어요. 제가 제일 행복했던 할 때는 언제냐면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커피를 밤에 차에다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교회를 올 때 그 커피를 마시면서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차가워진 커피를 마시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저는 스타벅스 가면 늘 벤티 사이즈로 커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하루에 2-3개를 먹어요. 제가 2010년에 심장마비가 와서 입원했는데요. 그때 같이 동료 가던 조성우 목사님에게 올 때 조용히 커피 2잔만 사갖고 와라 그랬어요. 조 목사님도 너무 귀한 분이죠.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심장마비 환자한테 커피를 2잔 갖고 와서 하나님 너무 좋으셔 막 이러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 못 마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커피도 안 마시고 어떻게 살까? 제가 우리 이효리 목사님이 커피를 제대로 못 마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커피 안 마시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준 커피도 안 마고 무슨 재미로 살다 왔냐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저는 그 심장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는 걸 부정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불규칙한데 너무 빨리 뛰는 사람은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환자예요. 그래서 의사가 꼭 커피를 끊으라고 그랬어요. 부정맥이 한번 오면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지잖아요. 심장이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뛰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부정맥이 와도 커피를 마셨어요. 늘 그러면서 읽는 거는 커피는 심장에 좋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기나 하고는 늘 커피를 마셨습니다. 부정맥이 와도 마시고 뭐해도 마셨는데요.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때 오는데 이건 어느 때 올지 모르지만 이게 24시간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2주 전 금요일 오후에 부정맥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전에 왔던 부정맥하고는 달라요. 이게 거의 쉬지 않고 맥박이 잘못 뛰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하고 토요일 날 됐는데도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가 부정맥 환자라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의 용량을 제가 2배로 올렸어요. 근데도 토요일 날 전혀 약이 효과를 보지 않아요. 정말 힘든 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 지났는데 주일 날이 됐는데도 이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주일 날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설교하고 했지만 심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야 이러다가 진짜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싶은데 제가 잡혀져 있던 약속이 화요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월요일 날도 그랬고 화요일 날도 그랬어요. 수요일 날도 너무 심하게 움직이니까 수요일 날 내가 커피를 안 마셨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제가 새벽에 교회를 오는데 너무 심하게 움직이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해 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허리 수술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존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심장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심장 좀 만져주세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커피 안 마실게요. 근데 이게 차를 타고 오는 순간부터 심장이 괜찮은 거예요? 얼마나 신경질 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신경질. 제 인생에 커피를 안 마신 지 오늘까지 2주가 됐던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저에게 지금 발생했어요.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단어는 안 썼습니다. 제가 평생이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 제가 커피 안 마신다고 그랬지 제가 평생 안 마신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제가 무엇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레에서 사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돌려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생활하다 보면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요. 온 가정에 불화가 만들어지고요. 문제를 만들고 살다가 하나님께 늘 그 문제 갖고 하나님께 동동거리면서 선한 영역은 하나도 미치지 못하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쉽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쉬웠나요? 쉽지 않았지만 내 육적인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될 때 버리면서 나아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그 크다는 게 무슨 돈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 것을 버리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 선한 도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잘라내면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라고 하실 거예요. 내가 이거 잘라내면 사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실 거예요. 그럼 잘라내야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인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히 부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잘못된 것을 잘라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내 삶의 영역이 더 선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생각하는 나의 공주가 아닌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고상한 아버지를 뛰어넘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잘라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